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동일하다. 말씀만이 한결같다. 말씀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 하루 그 동안에 너희의 생전에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 말씀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선입견을 제거하게 되면 잘못된 학습과 잘못된 경험으로 인하여 생긴 편견 같은 것들 있죠. 선입견을 뽑아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말씀을 제한하게 되면은 말씀은 절대 우리의 삶의 일터의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보다 많은 내 생각과 내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속성이시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궁금하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철학, 세상 인문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의 속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누룩이 없다는 거,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진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게 피하게 되면은 그것이 모든 자의 방패가 돼서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팩트, 사실이라는 거 있죠.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요. 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또 다른 과학에 의하여 이전의 과학이 뒤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전에 세웠던 증명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발명과 발견에 의하여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실은 똑같은 나인데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나인데 20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하고 순수하여 여전히 위대한 능력과 여전히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말씀만은 그대로 받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어떤 아픔이나 어떤 질병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내 것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며 내 것으로 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걷어가시고 내게 자유와 해방과 평안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대요. 무엇을 감사하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대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완전성이에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 바짝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기저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똑같이 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말씀을 알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은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은 운행하시는데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받은 말씀 중에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린 눈은 절대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대요. 믿으십니까?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대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뭐하며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세 번 영어로 보니 훨씬 쉽더라고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뭐하고 나서야?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 온대요. 여러분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뒤에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누구에게 그 말씀이 역사할까요?
누구에게 그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날까요? Expect a miracle.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그 말씀이 임할까요? 누구에게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자입니다. 즉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따라합시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편하게 읽을게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하였을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따라합시다.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똑같아요. 기쁜 소식은 똑같이 전해져요. 좋은 소식은 똑같이 전해져요. 회복의 메시지든 치유의 메시지든 축복의 메시지든 똑같이 전해져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말씀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을 시키는데 어떤 말씀은 말씀을 의심과 결합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어 하나를 바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내 간절하게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인간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죠. 그런데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베드로인데 갈릴리 바다를요 물기를 손바닥 보듯 훤히 보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를 잘 모르는 분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다를 전혀 모르는 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 자체가요, 수심이 깊은 곳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하고 플랑크톤이 많은 얕은 곳에 주로 잡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정설이에요. 하지만 이번 많은 베드로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라고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하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정말 내려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해서 그 배의 물고기가 2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잡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이 되니 결부가 되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마리아가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이후 결혼이 아니라 약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순간 마리아가 당황했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놀람, 당황, 황당무계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만 한 것뿐이지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한 말씀을 더 던져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도 잉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처녀라도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겼지만, 생리가 끊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을 때에 생리가 끊긴 여인도 잉태와 출산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처녀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크게 읽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까지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상황을 다스립니다. 말씀은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됩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질병을 치유합니다. 말씀은 환경을 바꿔버려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 그래서 말씀은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은 똑같은데, 능력은 여전한데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잉태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는 생명과 은총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에 굳게 섰사오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제한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해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하는 것은 100년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조건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조건이 붙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100년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지하다, 전능하다가 붙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나 100년 이후에 생각하시는 건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100년 이후에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여러분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안 바꿔 여러분들에게 안 맞춰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의 구매에 맞게 안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바꿔서 하나님께 동의해야 돼요.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100% 전부 주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전부 말씀을 뭐한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고 믿음이 혈루의 근원을 끊어낸 거고 믿음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고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게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는 말씀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세워지고 풀어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